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뵐 가까운 날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 가운데서 또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또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말씀을 맡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 지혜와 또 총명과 건강을 더해 주시고 또 상담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구미교회당 내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귀한 중고등부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고홍영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 듣는 학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3차에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 또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접수로 250명이 넘는 귀한 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 또 마음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함께 수양에 참여하고 또 귀한 분들을 모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또 참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깨닫는 또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저희 구미교회 가족들 계시거든 주님께서 일일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교회 가운데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로 영덕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효상 형제입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구미교회 설교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한 12년 전에 한번 이렇게 다녀간 그 기억은 있는데 정확한 그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요, 우리
변화된 또 구미교회 그 모습 앞에 참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마음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기억으로는 이제 붉은색 적벽돌에 이제 좀 그 어두운 톤이었던 것 같은데 막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밝고 아주 이렇게 현대적이고 아주 신선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구미교회 또 식구들을 뵈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40명이 넘는다고 들었고, 또 우리 청년들도 꽤 많이 교제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보니까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또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저희 영덕 잘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와가지고 이제 잘 몰랐었는데 이제 와보고 나서 경상도 지역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참 귀중하고 또 소중하다라는 걸 더욱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미교회 초대 그 목사님 김승배 목사님 아시죠? 예, 고향이십니다. 늘 더욱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영덕 교회 생각하셔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선교사님 지금 네팔에 나가 계시는데 모친께서 96세이십니다. 우리 안무일 성도님께서 96세이신데 지금도 아주 그 한자 성경 있죠. 세로로 된 거 그걸 보시고 눈이 그렇게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노년이 되면 저렇게 안경 쓰지 않고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총명과 총기 시력이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제 신방을 한번 이렇게 찾아뵀었는데요. 얼마나 그 암기력, 기억력이 또 좋은지 찬양을 이렇게 암송을 하셔서 부르십니다.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은혜 찬송이 화사가 있죠. 화사가가 1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2절을 다 외워서 부르셔요. 세상 만사 살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려 이걸 쭉 외워서요 96세인데도 부르시고 또 교회 이제 특송이 없을 때나 또 모두회 때 특송이 듣고 싶으면 어머니 그 찬송 한 곡 해주시죠. 그러면 여지없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신방 갔을 때도 같이 이렇게 12절 그 허사가를 이렇게 불렀는데요. 참 믿음이 확실하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 속에 사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탈장이 있으셔서 많이 염려되고 이제 걱정스러워서 갔었는데 도리어 신방하면서 그 큰 위로를 받고 참 그 믿음의 어떤 본을 더 느끼고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 뵐 가까운 날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그 우리 믿음을 또 신앙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영덕교회는 한 25분 정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한 12분, 봉사의 어머니 외 6분, 8분 그 정도 되시고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이렇게 계십니다. 이제 교회학교 초등부가 3명이고 중고등부가 이제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죠. 예,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본당도 있고 저희 생활관도 있고 교육관도 있습니다. 2020년 6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입당을 잘 마쳤고 어떤 적은 수지만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의 이제 중심 교회가 구미 교회인 것처럼 경상도 지역에 앞으로도 대구와 또 우리 구미 또 포항 이 경상도의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더욱더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하셔서 주변 교회들이 더욱더 또 부흥해지고 또 힘을 얻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2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될 때에 이제 역사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붙잡고 받을 때 그 믿는 성도의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꾸짖은 장면도 생각이 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5장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믿음은 참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참 귀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죠.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 이건 어때요? 성경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의 증상은 물이나 불에 넘어지는 자잖아요.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무서운데 그 무덤가에서 잠을 자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 쇠고랑을 끊고 뛰쳐나가는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그러한 그 증세를 보이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어머니의 삶은 이 흉악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차마 자식이 아픈 것은 보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린 것이 아픈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나이가 다 차서 병이 들었다면 그걸 노환이라 그럽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큰 이 어머니에게는 고통과 슬픔이겠습니까? 아픔이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원했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또 용하다는 귀신을 쫓는 그 주술사도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는 그러한 데에다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썼을 겁니다.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과 시간들이 짜여지잖아요. 그렇죠?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는데 이 여인이 결국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은 그 귀신이 떠나가기를 소원했겠잖아요. 근데 마침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28절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자,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소원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믿으면 이게 방향 없는, 목적 없이 달리는 또는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소망은 분명하잖아요. 영원한 천국,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슬로건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하게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갱년기가 찾아와서 교회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고 모임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고 성경을 읽기 싫을 때가 있고 전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싫은가요? 전도가 잘 안 될 때. 내가 전도를 권할 때 수양회 갑시다, 말씀 들어봅시다, 우리 전도 집회 와서 영생 얻읍시다 해도 거절당할 때, 신사적으로 거절할 때는 좀 더 괜찮은데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마음이 상하잖아요. 심정이. 내가 다시는 저 사람에게 전도하는가 봐라 라고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 최고의 선은 생명을 건져주는 거죠.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겁니다. 불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생명을 살려주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귀중한 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낙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는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는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하면 우리가 교회 모임에 나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날이 너무나 쾌창하고 맑을 때는 기분도 좋고 신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막 비가 막 계속 바깥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우울하게 쏟아지면 어때요? 축축 처지잖아요. 그럴 때 하는 거 있죠. 냉장고에 에너지 드링크 음료를 마시거나 또는 집에 있는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그럼 어때요? 다시 눅눅하고 꿉꿉하다는 것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기분도 좋아지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은 어때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낙심의 마음이 들어오지만 다시 능력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붙들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소원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소원이겠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소원일 겁니다. 아직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구원받는 게 소원이고, 아직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내가 구원받는 게,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남편이 구원받는 게, 자식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자식이 구원받는 게 소원일 거예요. 소원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받고 나서 소원을 품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장로교회 10년 정도 다니고 있을 때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러운 모든 죄,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단번에 모두 다 용서된 것이 믿어지게 됐어요. 믿어지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어머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겼고,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께서 구원받기를, 구원받지 못한 할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한 형제지간들이, 구원받지 못한 친족들이 구원받는 게, 친구들이 구원받는 게 소원으로 생겼어요. 구원받으면 그게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게 되잖아요. 제가 믿어보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확실한 그 믿음의 말씀의 증거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신사적이라면, 이치적이라면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걸 잘 꼼꼼히 따져보기만 한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제가 97년 4월 11일 날 구원받았는데 한 1, 2년 되고 나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유를 드렸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도를 말씀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전도하면 나오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 들어보마. 이게 흔한 반응입니까? 안 들어 하는 게 흔한 반응입니까? 안 듣는다는 게 흔한 반응이죠. 저희 집안 평생 이제 유교 제사 지내던 집안이셨고, 우리 어머님 친정도 그런 집안에서 시집을 오셨기 때문에 조상밖에 이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또 진주 강씨입니다. 예. 저희 어머님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그 뒤에 또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 그
좋은 말이 아니라 욕이 뭐 썩을 놈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꾸 조르니까요 그게 바뀌더라고요. 할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기 전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할아버지 눈 감기 전에는 안 된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생각해 보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자꾸 조르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나 죽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야. 꿈 깨라 이런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할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돼. 보니까 할아버지 연세가 더 있거든요. 83세셨는데 이렇게 전도해 드렸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80 넘으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아이들을 전에 서당에서 가르치던 그런 한문도 잘하시고 훈장의 일들도 하셨기 때문에요. 늘 책을 가까이 보셨었거든요.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의 설명을 드리고 또 교회 성경 강연에 초대를 하고 할아버지는 오셨어요. 그리고 수양에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이런 수양에 2년에 걸쳐서 2차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여러 이제 다방면에 이제 연세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한문을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우종학 전도사님 머리 하얗게 정말 연세가 지긋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상담도 시키고 또 아시는 목사님께 상담을 계속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정말 침례를 받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마음에 벅찼는지 모릅니다. 오셔서 이제 그 하얀 모시적삼을 입고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며느리인 어머니께서 좋아하셨겠어요? 83세에 돌아가셔도 호상인데 얼마나 더 살려고.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손자가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나가오는 겁니다. 찬양 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일찍 교회를 가야 됐기 때문에 그 11시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드렸어요.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께.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참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항상 사람은 배우는 데 힘써야 된다 그러셨어요. 제 이름이 효상입니다. 효도여자 서로상자. 뭐하라고 지은지 아시겠죠? 효도하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따져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제 이름을 효상이라고 지었어요? 효도하라고 지었다. 아버님도 효도하셔야지요. 연로하신 할아버님께서 버스 타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시고 좀 나오시라고. 우리 아버님께서 그러마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같이 나오셨는데 그러한 사람을 주일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교회 식구들이 또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구원받고 순천에서 순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제 전도 집회가 있으면 권하잖아요. 저도 권하지만 아버지 그 친구분들이 또 교회의 성도분들이 권합니다. 말씀 들어보자고. 자연스럽게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계셨거든요. 항상 여쭤보면 좋은 말씀 잘 들었다 그래요. 좀 답답하잖아요. 죄 말씀을 들었는데도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듣는데도 좋은 말씀 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을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하고 연결을 못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을 붙들고 교회당 앞에서 막 따져 물으면서 울었어요. 아빠,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말씀인데 뭐가 좋냐고. 제 아버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교회 창피하게 교회당 앞에서 이렇게 눈물 짜면서 이런다고 막 역적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교회 안 온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날 교회 안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곰곰이 밤중에 새벽에 생각해 보셨나 봐요.
아버님께서 그 다음날 복음 푸른 날에 오셔서 정말 마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신 분은 어머니였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구원받고 아버지가 구원받았어요. 이거 어머니는요 또 쉽더라고요. 쉬워요. 추수 때가 되면 어때요? 이렇게 감이 사과든 배든 열매가 익어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게 떨어지거든요, 꼭지에서. 그런 것처럼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준비하셔서 구원받도록,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상황을. 저는 그런 상황을 잘 몰랐는데 이제 할아버지도 구원받고 아버지도 구원받으니까 어머님께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일요일날 아버지 데리고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밭에 가서 들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버리니까, 응? 교회 갔다 오니까 하루는 이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려면 나같이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수고한 사람이 가야지 누가 가겠냐고.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저런 한량들이 가면 되겠냐고 오해였죠. 그런데 그랬던 그런 어머니가 농사일을 다 끝내고 이제 12월 첫 주에 집회가 잡혀져 있었어요. 12월 달이 집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농사를 다 끝내고 뭐 핑계 댈 게 없었어요. 어머니 집회가 있으니까 말씀 들으러 가요. 그랬더니까 그러자, 가보자, 뭔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님도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뻔했구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또 구원받게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순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는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병아리 이 계란에서 암탉이 부화에 딱 품어가지고 정확하게 며칠 만에 이 부화가 되죠. 21일 만에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하루만 담겨도요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대요. 20일에 부화하면. 근데 그럴 수가 없대요.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재료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30년 동안 일반 장로교회를 다니셨어요. 거기에서 권사라는 직분도 받고 봉사하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장로교회 권사로 생활하면서 종교생활했던 저희 장모님 구원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고 약속 주시면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그러한 말씀이 들어오면 어때요?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시도해 봐야 되겠잖아요. D.L. 무디 선생의 성경에는 tried, 시도해 보았다. 그랬더니 proved, 입증되었다. 그러한 문구, TP라는 문구를 계속 기록하며 인생의 중요한 보석으로 남겼다 그러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형제지간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가 있습니다.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하고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액자에 걸 때에는 하고라는 단어를 보통 빼고 얻으리라 거기까지만 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5장에다 책갈피를 끼우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1절)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리 되어 있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고 전하는 거예요. 찬송가에서도 전하고 기도해.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도 영혼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애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찾는 사람을 우리가 찾으면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학교에서 소풍날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을 잘 찾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보물을 잘... 제가 그랬나요? 여기서 소리 난 거예요? 예, 제가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까 어디서 코 푸는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소풍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조금 아팠었는데 지금 그때부터 좀 깜빡깜빡합니다. 그 소풍날 그 보물을 잘 찾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에게 물어보면 보물을 잘 찾을 수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보물을 잘 찾는 비결은, 선생님들은 언제 보물을 숨기는지 아세요? 막 그 장기 자랑할 때, 노래 자랑할 때, 모든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을 때 보물을 숨기는 선생님이 몰래 뒤에 가가지고 나무 사이에, 돌 틈 사이에 뭐 이렇게 숨기죠. 다 감춰버려요? 조금 보이게 놔두셔요? 조금 보이게 놔둬야지 찾죠. 그런데 그걸 잘 찾는 학생은 숨기는 선생님이 어디다 숨기는 걸 본 학생이에요. 왜 그렇게 그 친구는 잘하냐면 해봤거든요. 우연찮게 선생님이 숨기는 걸 보고 저때 숨기는구나. 저기에다가 숨기는구나. 대번에 찾아요. 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자를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니시는 길에 기다리고 있으면 딱 그분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차하는 그 길,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그 길,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이 어디인가를 이 여인은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 소원을 이루느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그 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남편이 계시다면 베드로전서 3장을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 주셨잖아요. 남편에게 많은 말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그 행실을 통해서 온유하고 안정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언젠간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 돼 있잖아요. 믿고 전했을 때 되는 겁니다.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0절. (8장 20절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을 곳간에다가 채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재물로 곳간에 채우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그 선행 조건이 20절이잖아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평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저울추를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부어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려고 너희들에게 베푸는 삶, 도와주는 삶, 나눠주는 삶, 복음과 물질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도록 명하신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한 10분의 1을 11조에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고자 그와 같은 말씀을 한 거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찮은 물질, 온전한 11조, 단순히 그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가 들어 있습니다. 10분의 1은 내 모든 전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징표잖아요. 감사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다니십니다.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성경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네.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네. 놀랍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어미하심,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앞에 감탄하고 놀랄 때 어떨까요? 점점 말씀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결국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뤘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알겠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여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간절히 찾았던 그 여인이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죠?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리 돼 있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요. 멀리 있으면 듣기 어렵잖아요. 멀리 있으면 만나기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간절한 사람, 진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진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진실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친절을 베풀 때도 있고 함부로 이렇게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진실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가까이 하셔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여기 나오죠. 오늘 소원을 이루는 삶인데,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우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공경하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동네에서 용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용하신 분은 무슨 뜻이에요? 순한 분이다. 뭘 잘 마치는 분이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용한 사람 썩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무섭다 그러잖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용하신, 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6형제 중에 제가 5째로 태어났습니다. 몇 형제 중에 5째라고요? 6형제. 아들만 6을 저희 어머니가 낳았습니다. 왜 놀라세요? 우리 어머님 고생하셨다고요? 우리 어머님 여쭤보면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했다. 난 행복하다 그러셔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어머님은 그래도 키운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 볼 때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역정을 내시기도 하지만 좋아하셔요. 네. 저희 아버님, 저희 6형제 중에 둘째 형님이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다 아버님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그만 공부해도 금방 외우고 점수가 나오고 성적이 나오니 공부를 안 하잖아요. 머리 믿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공부하라고 3번 얘기했어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아이, 그거 며칠 안에 그냥 뚝딱 공부하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동생들 본밖에 공부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부하라는 것은 저희 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들 본을 좀 보게 공부 좀 해라. 그런 거였는데 저희 형님은 여전히 기타 치고 바둑 두고 놀았어요. 그날도 기타를 치고 있는데 공부 좀 해라는 말을 안 듣니까 3세판이면 3아웃이죠. 아버님이 창고에 가서 날카로운 뭔가를 들고 오셔가지고 엉덩이를 찌르셨어요. 그게 송곳이었어요. 송곳이 찔리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잖아요. 피가 막 철철철 나고 아버님께서 그 순하신 분께서 막 험한 말도 하시고 엄청 혼내셨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저희 동생들은 어땠을까요? 저희 자식들 두려워 떨면서 야, 아버지에게 거역하면 끝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공부 막 했었거든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과 지옥문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두려우심과 무서우심을 잊고 살 때도 가끔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한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수은하시다라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내게 재앙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착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그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셔요. 혹시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이룰 만한 자격, 신분 또는 조건, 소원을 담을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 줬을 때 거기다가 생명의 진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그릇을 들고 오면 거기다가 깨끗한 생수를 부어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먼저 그릇을 깨끗이 씻고 와라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17절 말씀. 시편 10장 17절 말씀. 시편 17절 809쪽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누구의 소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느냐? 겸손한 자의 소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의미 있게끔, 내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아들아 가까이 와봐라, 내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할 때 귀를 기울여 어머니의 말을, 마지막 유언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말, 가장 의미 있고 기억될 말. 자기가 삶을 청산하고 떠나지만 그 아들에게 늘 항상 함께 있을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 아들에게 유언하고 갈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부여잡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누가 겸손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지, 신실하신 분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시험의 말을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시험의 말이잖아요. 그냥 그것을 여과 없이 표현한다면 너는 개 같은 존재야. 너같이 천하고 개 같은. 개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하였던 것을 도로 집어먹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의 경우를 개 같다 그러잖아요. 개가 나가가지고 이 집 저 집 가서 뭐 흰둥이도 만나고 누렁이도 만나고 껌둥이도 막 만나, 어느 암컷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 어느 집하고 교미를 했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개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모욕적이고 비참한 말인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상당히 그 여인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랑의 불을 끄고도 남을 정도의 아주 그 모멸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어요? 주님 올소입니다. 주님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할 때 이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이 개라면 저 개입니다. 맞습니다. 저 천한 사람입니다. 저 미천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요, 엄청나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난 믿음의 말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거나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누가 내게 퍼붓어서 당할 때, 저도 최근에 수양회 전도 막 참석해서 같이 말씀 들어보자고 전도하러 이렇게 제 고향에 갔었거든요. 친족인데 저랑 비슷한 또래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전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마침 연락이 왔어요. 갔어요. 또 겸사겸사 초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화할 때는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욕을 하거나 막 그 악한 말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덕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수통이 들어왔는데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욕설과 막 비난과 저주와 막 그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런, 죄송합니다, 설교사게 애를 들어서. 그런데 그 친족하고 저하고 그럴 만한 원수질 일이 전혀 없고 좋은 추억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로 시간 되면 참석해서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막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걸 받으면 어때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라고 약속 주셨잖아요. 이 친구가 내게 그 하늘에서 큰 상을 주고 있네. 욕을 100번 먹으면 야, 내가 100번 상을 받는 그걸 지금 내가 당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는 나를 그 광명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 사람의 소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 깨어질 대로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으셔서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셔요. 그게 딱 믿음으로 이게 화합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겠구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영덕에 오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 우연치 않게 이분을 수영장에서 만났어요. 제가 먼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그러냐고 우리 교회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을 때 참으면,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찾는 영혼을 보내주신다. 아직 그 영혼은 하나님이 작업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년이 지났거든요. 5, 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준비하셨더라고요. 저희 넷째 형님이 그 수원 쪽에서 그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셨었는데, 뭐 일을 잘 그 욕심을 부려서
집도 뭐 또 싹 이렇게 날릴 판이었어요. 동계 수련회 참석했다가 그런 상황은 몰랐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건네주면서 들어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형님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됐었고, 형수님이 구원받고 내지 형님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어려운 사정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알고 계셨나 봐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전도한 게 아니라 모르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겁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남편이 막 막말을 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언행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작업해 주실 때까지, 낮춰 주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고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묵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아뢰고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될 것을 믿으니까 어떠겠어요? 그 사람은 낙심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기뻐하겠잖아요. 자기 소원을 아뢰고 반드시 될 거라고 믿는 친구는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랬어요. 7살 땐가? 빨간색 셀리 자전거, 빨간색 자전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기도해봐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래도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제 8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자전거를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자, 11월 17일이 생일입니다. 생일날 그 자전거를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그냥 11월 17일 날 그냥 싹 입 닦아야 됩니까? 자전거 딱 사다가 갖다 놔야 됩니까? 사다 딱 갖다 놔야 돼요. 문을 열었을 때 자전거가 딱 배달이 돼서 왔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잖아요. 그 딸아이는 기도하고 나서 어때요? 이제자 저제라 어때요?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던 자전거가 올 거나 말 거나 기다리겠잖아요. 막 기대할 거 아니에요. 기뻐할 거 아니에요. 막상 그걸 받을 때 막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입고 싶은 옷이나 또는 물건이나 뭐나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우리 자매님들 택배에 주문하면 그게 언제 올까 고대해요, 안 해요? 야, 이번에 멋진 옷을 하나 주문해가지고 수양회 때 입고 다녀야 되겠다.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어때요?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3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창조주를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막 방방 뛰며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아나그라는 뜻입니다. 아나그의 그 본 뜻은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안정되게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온유하게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기뻐하라예요. 아나그.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아 라는 느낌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아, 저 사람 구원 받겠구나.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뒤에서 말씀 듣던 분이 앞으로 쭉 올 때, 또는 졸던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이 태도나 성향이 말씀 듣는 태도나 상황을 딱 바르게 할 때, 아, 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 믿어진다라고. 신기하다라고. 놀랍다라고. 이런 말을 들 때, 저 사람 이번에 꼭 구원 받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압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들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해 주실 분이라고 에베소서 3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를 다 듣고 계셔요. 민수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악평했잖아요. 정탐한 날수대로 40일 정탐했는데 그걸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학예 수양에 모시고 갈 분들 계시죠? 이분 모시고 가서 이번에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또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어때요?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3차에 참여할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셔요? 매년 똑같이 가는 수양회니까 식상회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수양회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있으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돈 식당에 잘 버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바빠도요. 막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막 식당 일 하잖아요. 배달 일을 하고. 왜?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전도 잘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게 다니면서도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통해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보면은 그분은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말아도 감사하고 또 기대해요. 또 들을 수 있겠죠. 언젠가 되겠죠. 이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50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부모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김치를 담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때 나는 받아서 좋은데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건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을 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 큰 돈을 벌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의사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럼 뭐라요? 누구네 집 아들 사법고시 패스라고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의 위치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프랑카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받으실 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여인이 인내의 사람이었고, 이 여인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구원자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 위대하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나간 동네가 있고 들어간 동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동네는 저주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어디 동네에서 나오셨을까요? 믿지 않는 동네에서 나오셨어요. 여기 책갈피를 끼워 놓으셨죠?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리 돼 있잖아요. 믿지 않는 동네에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떠나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믿지 않는 동네가 어디였냐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갈릴리 북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미가 고향인 분들은 구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의 고향에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초빙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다 고라신이라는 이 갈릴리 북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않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상실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 우리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버릴 때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곁길로 나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의 침륜과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그 쌓여진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나간 동네 알겠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이방 땅의 도시예요. 이 아합 왕과 결혼했던 이세벨 여왕 있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땅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알 숭배, 아스타라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도시, 돈이 넘쳐나서 쾌락이 넘쳐나고 죄가 넘쳐났던 도시, 이런 죄 많은 도시에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주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까지 이끌었던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발걸음과 마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한 사람도 예수를 찾지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이 여자, 이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되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조용히 숨어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조용하게 숨어 들어가셨는데 이 여자만 찾아낸 거예요. 왜요? 이 여자는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를 준비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자,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정확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술했다면 마가 이 제자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적인 것을 딱 기술해 놓은 거예요.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지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셨다. 그렇지만 숨길 수 없었다. 누구에게? 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에게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다. 최근에 7년 환란에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라는 그 책을 저희 자매가 이렇게 서적부에서 구입해서 읽고 저도 읽어봤는데 참 그 책을 읽는데 두렵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끔찍한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며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끝난다. 그게 내 자녀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책을 읽고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소문만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라고 돼 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까 시편 145편 18절에 있었죠. 저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엎드렸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자인 것을 알았어요. 이 여인은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의 학자든 성경을 가르치든 서기관이든 물어본 거예요. 그 갈릴리 북부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베푼 그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을 자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고대 근동의 주라고 호칭하는 주인은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있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까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막 뒤에서 막 불렀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서 막 예수님 불렀잖아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잖아요.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삶의 어떤 변화나 어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게 멈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내 신앙의 역사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듯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청 앞에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 앞에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셨잖아요. C.M. 메리라는 신앙인은 주님께서 신앙의 삶 속에 침묵하시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알아보고자 침묵하신다. 둘째는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자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원이 간절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 놀라운 소원을 이룰 때 큰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침묵하신다. 아이를 그토록 갖고 싶다가 10년 만에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요? 간절히 구하고 구했던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얻어지면 어때요? 그걸 은혜로, 감사로 여길 줄 몰라요. 도리어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의 소원이 간절한지 알아보시기 위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 기다릴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 26절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넌 상관없다.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이 여인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에게 절했잖아요. 절했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아니하니라. 모진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시험을 주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돼요. 말로 상처를 주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내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잘못이 찔려짐으로, 아픔으로 도리어 그런 분들은 이제 찾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설교예요?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했을 때 27절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 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큰 게 아니잖아요. 부스러기는요. 떨어진 거잖아요. 천한 겁니다. 미천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 그게 부스러기 같은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임하면 내 딸은 낳고도 남는다는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번 하계 수양에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가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수양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또 지금 1차 수양회, 또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에 7번의 전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교회 3차에 참석합니다. 많은 우리 구미교회 식구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함께 참석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1차 수양회 또 우리 박정빈 목사님 상담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도사님들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해 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흘리는 땀방울,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번 1차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